오늘은 하나님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문제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돈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또 돈하고 돈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래도 또 돈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손이 노래지도록 귤 까먹으면서 TV 시청하는 것, 여름에는 수박 배 터지게 먹고 매미 소리 들으면서 낮잠 자는 것,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컵라면 먹는 것, 한동안 입지 않던 옷을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5장이 들어있는 것, 목욕하고 나와서 항아리처럼 생긴 바나나 우유에 빨대를 꽂아 먹는 것, 이런 것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보면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아도 누릴 수는 있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과는 상관이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못합니까? 예수 모르고 살다가 노년의 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생명만 연장해가는 사람이 결코 부럽지가 않습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모르고 살다가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모르고 성공과 번영만 쫓아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어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사실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서 삼시세 때 그저 입에 풀칠할 망정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고 사지가 멀쩡해서 걸어 다니는데 어려움 없음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함께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지나온 인생 이야기꽃을 피우며 담소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남아공에는 흑인들이 사는 마을을 타운쉽이라고 합니다. 케이프타운 인구 500만 중에 10분의 1인 50만 명가량이 카일리처라고 하는 남아공 최대의 타운쉽에 삽니다. 그 카일리처는 바로 우리가 후원하는 정인택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기억되는 은플래니, 그린파크, 델프트, 깐린니 이런 교회들이 카일리처 지역에 있습니다. 온갖 범죄의 소굴입니다. 대낮에도 가끔씩 총알이 날아다닙니다. 실제로 타운쉽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 범죄의 대상 중 33%가 14세 미만입니다. 수해 전에는 9개월 된 여자 어린이, 여자아이, 아기죠. 여자아기가 5명의 남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흑인 인권 운동의 젊음을 바쳤던 한 흑인 지도자는 남아공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범죄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족에 의해서 또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들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부모가 하루하루 벌어야 사니 아이들을 돌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는 남아공에서 소말리아 난민 26명이 집단 살해를 당했습니다. 전쟁이 무서워 피난해 온 난민이 카일리처 주민들의 텃세에 의해서 자객이라는 이름을 붙은 사람들에게 남의 땅에서 낯선 곳에서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범죄 사망률 1위, 에이즈 보균자 1위, 이런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어있는 그곳.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그곳에 가봤습니다마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 줄 아는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임대료 폭등, 집값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2016년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91만 명 가량이었고 올해는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치킨, 카페 이런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560만 명인데 그중에 특별히 숙박업, 학원, 제과점, 액세서리, 상점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창업 비율보다 폐업 비율이 더 높다고 하니까 정말 살기 어려워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황학동의 중고 주방가구 매입업체에는 날마다 새 것과 다름이 없는 중고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싼 값에 헐값에 사들이니까 사서 되파는 업자들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몇 번 쓰지도 않은 것을 금방 폐업한다고 가져오는 그들을 보니까 말이죠. 정말 팍팍한 세상이죠. 살기 어려우시죠. 이런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떤 64살 되신 여자분은 근처에 텃밭을 얻어서 작은 농사를 지으려고 텃밭에 나뭇가지를 정리하다가 작은 티끌을 하나가 들어가도 눈이 아프고 야단인데 그만 아차 하는 순간에 50cm짜리 쌀이나무 가지가 왼쪽 눈에 박혀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를 악물고 빼내다가 각막이 걸레처럼 찢어지고 동공이 터져버려서 수술을 받았어도 시각 기능을 상실하여 날마다 낙심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연찮게 텃밭 조그만 것 일구다가 그런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병원은 날마다 인산인해입니다. 병실에 들어가려고 해도 빈 병실이 없습니다.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가 보험이 된다 한들 만만찮고요. 간병비로 인해서 집안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정말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초대장을 내미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라는 말은 피곤하고 지친 그런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버거운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 그리고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무지 걸어갈 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심령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물이냐 하면 보혈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죄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의 큰 무거운 고통의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도무지 그 무겁고 버거운 짐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너라.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궁핍이나 가난이나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분쟁 전문 기자이자 소설가인 스캇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소설과 또 그 소설을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소설책의 제목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입니다. Lawrence of Arabia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국인 첩보요원 로렌스를 중심에 두고 풀어낸 현대 중동, 이 미들 에이시아라고 하는 중동이 탄생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 토막을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로렌스는 중동 지역의 친구들을 프랑스 파리로 데려갔습니다. 개선문을 보여주고 나폴레옹의 무덤을 보여주고 엘리제 궁을 보여주고 사막을 누리던 로렌스의 친구들로서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사막에서 온 이들에게는 호텔 욕조 끝에 튀어나온 수도꼭지만큼 신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비틀기만 하면 원하는 만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 족장들은 너무나 신기해서
틀었다가 끄고 틀었다가 끄고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볼 수가 없는 물건이었죠.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호텔로 찾아간 로렌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저마다 갖가지 공구를 들고 수도꼭지를 파이프에서 떼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친구들, 지금 뭘 하시오? 중동에서 온 족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꼭지가 필요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원하는 만큼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사막에서 온 손님들은 수도꼭지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관은 물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그저 날라다 줄 뿐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수도꼭지는 도구이자 통로일 뿐 물의 원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수도관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해 줄 뿐 수도꼭지나 수도관만 있어도 저절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수도꼭지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청량교회와 같은 신실한 교회였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배우자였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오신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대학 시절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였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 길러주었던 할머니신가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수도꼭지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한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수도꼭지는 선물의 원천이 아닙니다. 선물의 원천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상자에 은혜의 선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메시지와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준 수도꼭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게 된 것이 어떤 수도꼭지에 의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선물 상자와 더불어 그 상자 속에 사랑의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몹시 목이 마르지 않니? 어서 내게로 와서 마시렴. 나 외에 누가 너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겠니? 너는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단다.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사는 것이 힘들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혹시 무슨 죄나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없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 은혜는 네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 그것 때문에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제 너의 모든 죄는 아침 안개같이 사라졌고 아침 이슬같이 없어졌단다. 나를 믿으렴.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다. 악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물리쳤단다. 이제 너는 와서 너를 위해 예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여기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과 고통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힘이 들지. 내가 보니 내가 몹시 지쳐 있구나. 내가 도와줄 터이니 힘을 내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의지하여라. 나의 성령이 너의 연약함을 도울 것이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힘들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 힘들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나를 의지하여라. 나는 너의 영원한 반석이요 목자란다. 네가 지금 깊은 물을 지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뜨거운 불 속을 지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한다.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줄 것이며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괴로움과 고통 대신 찬송을 내 입에 가득하게 해줄 것이다. 저녁에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렴. 가끔씩 네가 이렇게 말하더구나.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어. 아버지는 나를 잊으셨어. 그렇지 않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아들, 딸,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젖먹이 자녀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설령 엄마가 그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이제 너의 모든 짐을 내게 가져오렴. 내가 대신 져주마.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의 글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짧은 설교가 SNS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이 그날이죠. 사흘 뒤인 6월 27일에 서울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렇게 서울이 함락되던 날 밤에 가정예배를 드리던 어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되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족들과 함께 찬송가 549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이후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집에 떨어진 폭탄에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현장에서 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38살, 이 아들의 나이는 12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그 성도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12살 때에 폭탄에 맞아 돌아가신 38살의 아버지가 즐겨 불렀던 그 찬송가를 기억하며 이 성도는 80세가 되어서 이 찬송을 부르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80평생을 살면서 때때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을 부르시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80세의 아들이 38살의 청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젊은 아버지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힘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힘은 소망하는 사람을 소망의 대상에 메어두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고작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릴 우리의 소망이 고작 이 유한한 이 세상에 거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곤하고 힘들지, 고단하지, 너무 무겁지,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삶과 안식과 쉼과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위로이십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도 새롭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가슴에 저와 함께 이렇게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끝없는 고통과 무거운 짐이 제 인생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런 제게 이 아침에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제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저 자신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통뿐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가 질 수 있는 새로운 짐, 쉽고 가벼운 짐을 짊어지워 주시고 살아생전 나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